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이 증명하는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리뷰지 화인여사의 글 리뷰지 1901년 3월 12일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복음 성경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장면, 그 창세기 3장 주변에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화인 여사가 기록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화인 여사가 사실상 이 안식일 교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가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일요일에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 힌트를 너무나 많이 기록해 놨는데, 안식일 교단이 이제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 교단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날 대속물을 선택하라. 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7월 10일로 선택하신 것도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선택을 하신 것인데, 자,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법궤의 뚜껑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되는 그 속죄소가 바로 대속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탄생한 곳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당일날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교감유록에도 보면 이제 십승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 33편 2절이나 또 144편 9절에 보면 10줄 비파 또는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난 곳, 나타난 곳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대속물이 주어졌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것이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걸 살펴보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10일 날 너희가 대속물을 선택하고 14일 날 양을 죽여라.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가 10일인데요. 너희가 타락하는 그 당일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양을 주시지 않으면, 대속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대속물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어야 되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당일날 대속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리뷰지 이 1901년 3월 12일자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즉시 대속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이 복음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내용뿐만 아니고 그 밑에 또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요. 그 밑에 내려가면 그 화인 여사의 편지 22, 그 레터스 22번에 해당되는 편지에 1900년 2월 13일자에도 보면
그 동일한 그 맥락의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리뷰지에 보게 되면 그 아담이 걸어갈 발자국, 그 아담이 걸어갈 그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다. 자, 발자국이 발꿈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발자국이 새 예루살렘까지 3000년의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다. 자, 그분의 발이 무엇입니까? 삼낮삼밤 땅속에서, 그게 그분의 걸어가신 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인여사의 글만 좀 관심을 갖고 봤다면 저희가 이 안식일 교단이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벌써 오래전에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라도 깨닫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일 날은 양을 죽여라. 자, 양을 죽이게 되면 양의 가죽을 벗기죠. 그 가죽옷을 입게 되는 것인데, 이 양의 가죽은 완전한 장막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입혀주시는 의, 이게 이제 14일 날 이렇게 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타락하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고 이 기원전 4001년 15월 10일 날 범죄하고 14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 자, 요 내용은 민수기서 9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하시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요 15월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찌부월인데요. 요 찌부월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보면 감람류, 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서셨다, 뭐 이렇게 감람류, 뭐 일곱 금초 때 감람류, 그리고 뭐 등과 기름을 가졌다.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그 열처녀에 비유해 보게 되면 등과 감람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어에 보면 거기 이제 감람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처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갖고 있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갖고 있는 게 감람류인데,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 15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 15월 12일을, 그리고 14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타락하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 기원전 4001년에 범죄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열처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게,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 8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타락하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둘 다 인자의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서 1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동쪽에다 뿌린다. 자, 우리의 양심이 피 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동쪽에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자, 이러한 곳이 바로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쪽에서 발생하여 서방까지 비추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의 보혈의 그 공로를 먼저 동쪽에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의 은혜가 뿌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대속죄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범죄하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 달력을 보여드리면 여러분께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아비벌 15일까지가 정확하게 4030년이고 날짜가 하루도 틀리지가 않고 이게 만 40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부터 카운트해 가지고 서기 30년 아비벌 15일까지가 40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41절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430년의 비밀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인데, 이 4030년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풀어지게 되는 것인데, 14만 4천인들은 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검은고를 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날짜가 바로 수요일 날 범죄하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의 비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